아멘.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 맞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것을 믿습니까? 예수도 구원이 아니라 예수만 구원인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에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에요. 예수가 유일한 구원의 통로라는 것을 믿고 그 통로 되시는 분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1순위예요. 다른 것은 그 다음 문제예요. 봉사, 헌신, 사랑, 인내, 선교. 교회는 신앙 고백이 1순위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가복음 6장 15절에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이게 제자들의 답변이었어요. 누군가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있고요, 누군가는 엘리야로 알고 있더이다. 그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는데?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여러분,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에 가장 강조된 단어가 뭐냐면 너희는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는데, 예수님이 그것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누구로 아는지, 이게 관심이 있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다닌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참 많았습니다. 그 안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쫓는 제자들도 분명 있었지만, 성경은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쫓아다닌 무리들은 허다한 무리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허다한 무리들은 물론 백성이라는 말도 있어요. 허다한 무리에. 그런데 주관과 색깔이 없이 그냥 따라다니는 일련의 집단을 얘기하는 게 허다한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병 고치는 사람, 유명한 사람, 먹을 거 만들어내는 사람, 조금 특별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이유와 목적은 제각각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요? 여러분, 21세기를 사는 우리는요? 우리는 그분을 누구로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은 사실 제자들의 정곡을 찌르게 하는 말씀이었어요. 제자들이 1, 2개월 따라다닌 게 아니었거든요. 몇 년 따라다녔어요? 3년 따라다녔어요. 3년. 여러분, 3년 동안 연애해놓고 남자가 여자한테, 여자가 남자한테 근데 나 누군지 알아? 라고 물어본다면, 이것만큼 어이없는 질문이 어디 있어요? 3년 동안 연애했는데 이제 와갖고 3년 만에 근데 내가 누군지 알아? 예수님의 질문이 지금 이거와 같다는 얘기예요. 아니, 지금껏 따라다닌 우리에게 당신이 누구냐고, 늘상 같이 계셔놓고 우리에게 당신이 누구냐고 묻는다니, 우리를 의심하시는 건가? 3년 동안 쫓아다닌 우리를. 여러분, 선지자는 그 당시에 많습니다. 선지자인가 싶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 많았어요.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엘리야인가 싶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 많았다고요. 병 고치는 일, 기적을 일으키는 일. 여러분, 병을 고친다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는 판가름되지가 않아요. 병 고친다고 해갖고. 왜요? 성경에는 적 그리스도도, 거짓 선지자들도 이적과 이 기사를 행한다고 나와 있어요. 병 고치는 거 정도 가지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판가름은 낼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열심히 교회에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며 주님 사랑한다는 우리의 신앙에 한번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분이 누이시길래 나는 이걸 하는가? 그분이 누구시길래 나는 그분을 따른다고 하고 있는가? 섬김, 봉사, 예배, 헌금, 선교 왜 합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질문에 모든 교회의 기초가 되는 말을 뱉어요. 뭐라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옳다, 네 말이 맞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리고 한 가지 약속을 하시죠.
내가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세우고 싶으신 교회는 뭐예요? 주님이 주고 싶으신 건 뭡니까? 죽음이 어찌하지 못하는 교회, 죽음이 힘을 잃어버리는 교회, 죽음이 힘을 못 쓰는 교회, 결국에 죽음을 이기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걸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 질문의 의도는 나는 죽음을 이기게 해줄 수 있어. 네가 한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걸 믿으면 죽음을 이겨. 할렐루야.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교회는 반드시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특징은 무엇인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의 특징. 예수님만 구원자 되심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도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만 구원이에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예수도 구원이면 우리 다 이단이에요. 예수만입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 17절 예수만 구원자 되심 위에 세운 교회는 무엇을 이기느냐? 자, 고린도전서 15장 16절과 17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인류 역사 첫 번째로 죽음이 뒤집어진 사건, 인류 역사 최초로 죽음이 진 사건, 인류 역사 최초로 죽음이 패배한 사건. 여러분, 이건 일생일대의 사건 아닙니까? 그러면 인류의 역사 중에 사망이 진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죽음은. 그러면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믿는다면 이건 우리의 일생을 뒤집어 놓을 사건이 되어야 되는 거죠. 아멘인가요? 우리의 인생을 손들어서 뒤집어 놔야죠. 인류 최초의 죽음을 이긴 사건이라면.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여러분, 여기서 하는 그 주여 주여 하는 정도는 별명을 부르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름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누구누구야 이게 아니에요. 주여, 이거는 예수님의 별명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고요.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은, 여러분, 주여라고 부르는 그 고백은 나는 종입니다라는 말입니다. 내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 당신에게 항복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주님이 주인이시라면 여러분, 내가 할 게 있나요? 주님이 주인이시라면 내가 할 말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의 진짜 주인이시라면 내가 결정할 게 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7절에서 10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자, 10절이요.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는 일을 했어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신 일인 줄 알고. 그런데 다메섹 도상으로 뛰어가는 말 타고 이제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해같이 빛난 광명한 빛이 비추는 거예요.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그래요. 주님. 누구야? 이게 아니고
주님, 나사렛 예수라. 이 말에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주님 뭐 할까요? 여러분, 종이 되면 어려울 게 없어요. 주인이 되면 어려워요. 할 게 많아요. 분주해요. 바빠요. 복잡해요. 종은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해요. 시키는 거 하는 게 종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주님을 딱 대면하자마자 이분 주님이시구나. 뭐 할까요? 엎드려요. 주여, 주님. 여러분, 이건 별명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름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 부르는 게 아니고 이건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다면 뭐 한다고요? 주인 노릇 안 해요. 종 노릇해요. 주님 뭐 할까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다 보면 예수만 구원되는 삶보다 예수도 여러 가지 중에 하나, 예수도 구원되는 삶이 좀 더 유해 보이고 더 편해 보이고 효율적이어 보이고 부드러워 보이고 뭔가 세련되어 보이고 안정적이어 보인다는 것이에요. 예수만 구원입니다 하는 것보다 예수도 구원입니다. 뭔가 포괄적이잖아. 뭔가 포용적이잖아. 예수도 구원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천국 불신 지옥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예수 천국 불신 지옥 틀렸어요? 맞았어요? 맞아요. 여러분,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은 진리예요. 맞아요. 그런데 왜 길거리에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외치면 우리는 왜 그렇게 껄끄러워요? 아유, 뭐 그렇게 예수만 구원이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어? 사람들 어차피 예수도 모르는데 그렇게 처음부터 초장부터 예수님을 그렇게 꼬이게 인식하게 할 필요 있어? 여러분,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은 사실입니다. 다만 지혜가 좀 부족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듣는 자를 조금 고려하진 않았어요.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사람을 좀 고려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거짓이거나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신앙 다시 점검해야 돼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예수만 구원이라고 하는 것보다 예수도 구원이라고 하는 게 좀 더 부드러워 보이니까 그렇게 조금씩 세상에 맞춰줘요. 그걸 세상에 맞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할 수는 없어요. 처음 듣는 사람, 난 지옥 가는 거야? 지혜는 필요해요. 그런데 그게 거짓이거나 잘못된 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시는 네 번째 교회, 첫 번째 에베소, 두 번째 서머나, 두 번째 버가모, 오늘 네 번째 두아디라. 여러분, 특징이 있어요. 일곱 교회에게 편지를 하시는데 일곱 교회의 모든 교회 그 지역의 상황은 우상이 없는 지역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곱 교회가 어디 중심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상의 근원지이거나 신전들이 빼곡하게 가득 찼던 지역에 이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간과해서는 안 돼요. 예배 드릴 만한 환경과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들이 신앙 지켰다?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유혹은 얼마든지 있고 우리를 미혹하는 어느 거든지 우리를 미혹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그건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역시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지역도 우상 숭배가 빈번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이 두아디라는 당시 유명한 염색 공장 지대가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특별히 털실 제조, 외투 제조, 염색공, 옹기장이, 빵 제조업자 등이 이제 포진되어 있는 지역이었는데 대부분 제조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상업이 발달했다 보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소상공인들의 어떤 그 연합, 상인 조합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세워졌죠. 그래, 저도 참 좋게 생각해요. 연합. 그러니까 홀로 서기 하는 것보다 뭔가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갖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협회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협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건 아무것도 없죠. 예, 우리 교회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축에 속해 있는 협회에 속해 있는 거예요. 태권도도 태권도 협회에 속해 있어요. K리그 대한민국 프로축구 팀들도 대한축구협회에 속해 있어요. 속해 있지 않고는 운영이 안 돼요.
여러분, 여기 이게 중요해요. 자, 그 당시는 길드라는 말을 썼습니다. 길드. 길드란 말은 유럽 도시를 중심으로 장인이나 상인들이 조직한 조합, 그러니까 협회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조합에, 이 길드에 가입한다는 것은 자신의 사업에 꼭 필요한 필수 요소이자, 연합하면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보호도 받을 수 있고, 그 협회에 들어가면 내가 소속되면 보호도 받을 수 있고 도움도 받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좋아요. 연합은 먹고 살기 위한 꼭 필요한 자격이었던 거예요. 그 협회에 등록하는 게. 자, 그런데 고민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맞닥뜨려진 고민이 있어요. 이 길드에 가입하는 조건이 일설에는 로마 황제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조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길드가 년마다 하는 행사들, 우리 직장생활 하면 다 알잖아요. 회식이 있잖아요. 기분 좋아서 회식하고, 슬퍼서 회식하고, 위로한다고 회식하고, 격려한다고 회식하고, 그 모임을 가질 때마다 신전 행사를 했어요. 신전. 그 신전에 들어가서 신전에 제사 끝낸 음식들을 먹고, 그 신전에 있는 여인네들과 음행을 하는 유래를 따르는 것, 그게 조건입니다. 길드 가입에. 먹고 살기 위한 조건이래요. 내가 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이래요. 여러분, 우리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은 우리가 걱정을 안 해요. 그런 핍박이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신앙생활이 편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비교적 여러 고민 없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고민을 조금 해봤자, 아유, 주일인데 왜 비가 오고 그래? 그 정도 고민할 수 있을 것이에요. 신앙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혹 손해를 보더라도 그 손해보는 일이 목숨을 거는 일만 하지는 않는 시대입니다. 예수를 선택한다고 해서. 여러분, 두아디라 성도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와 수많은 1세대 교회들에게 예수 믿는 일이, 즉 예수도 구원이 아니라 예수만 구원이라는 신앙으로 지켜왔습니다. 여러분, 이건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 현재를 사는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보이나요? 미련해 보이세요? 예수를 믿어 죽음을 선택하고 처형을 선택하고 화형을 선택하고 사자의 밥이 되는 걸 선택하고 미련해 보이세요? 그들의 생각이 좀 짧게 보이시나요? 낭비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뿐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오실 날이 한치 앞으로 다가온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도 지금 괜히 큰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 믿음을 지킨다고 시끄럽게 하는 것보다 둥글게 협동하면서, 포용하면서, 다 용납하면서,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고 다 그냥 부드럽게 둥글게 좋은 게 좋은 걸로 넘어가면 다 좋은 건 줄 알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다 포용해요. 여러분, 그러다가 어디까지 포용하는지 아세요? 동성애도 포용합니다. 그러다가 다 좋아, 다 괜찮아, 자비와 사랑이야, 인애와 은총이야.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혼미한 시대라고 그랬어요. 어두워 캄캄해서 보이질 않아요. 내 아군도 같은 팀도 총으로 쏴 죽이는 시대라고.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분별 기준이 됩니까? 여러분, 뭘로 기준을 세우실 거예요? 얼마든지 유연하게, 부드럽게, 세련되게, 시대에 맞게 넘길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도 됩니다. 맞아요. 그까짓 거 길드 가입이 무슨 대단한 문제처럼 보이겠어요? 먹고 살기 위한 방법이잖아.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 일단. 아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먹고도 못 살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 먹고 살기 위한 선택에 핀잔을 주시겠어? 먹고 사는 문제인데? 그럴 수 있지. 길드 가입할 수 있지. 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타협이라는 경계 앞에 우리는 항상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그것도 신앙인이니까 그것도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아예 없으면 고민될 이유가 없죠. 이것을 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원하지 않으시는가, 우린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계시록 본문의 2장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러분, 칭찬을 받아요.
수아디라 교회에 예수님이 칭찬을 하세요.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다 요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열매. 참 잘했어요. 사랑, 인내, 섬김, 믿음. 예. 그리고 사업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사업을 했다는 거죠. 자, 근데 대조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2장 4절에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돼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대조가 돼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간직하지 못하고 버린 반면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행위가 많다. 야, 잘했다. 야, 행함이 있었어, 너희는. 아유, 그 잘한 거야. 칭찬을 받았어요. 중요하죠?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보이는 거. 중요합니다. 자, 그들의 사업이 어떠했다고 얘기해요? 그들이 하는 일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해서 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했고, 거기에 나아가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처럼 섬기고 인내했다. 그러므로 처음 때보다 더 풍성한 믿음이 되었어요. 즉, 뭐는, 행위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은 최고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절 그들은 바로 책망을 받습니다. 이 내용이 그 길드에 대한 내용이에요. 협회 가입. 자, 계시록 2장 20절에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자가 이 선지자가 누구냐는 뭐 일비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다만 중요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여선지자 1인칭 단수를 썼다는 거예요. 한 명이에요. 교회 내부에 활동하는 선지자입니다. 특별한 능력과 예언을 가지고 있으므로 성도들의 지지를 받을 정도의 믿음직한 여인, 교회 내부에 있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뭐라고 하시죠? 자칭 선지자라 하시면서 더불어 이세벨이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이세벨은 누군지 잘 아세요? 열왕기상 16장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그런데 아내를 누구로 맞아요?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요. 이 사람은 바알을 숭배하는 여인이에요. 결혼을 해요. 그리고 이세벨에 의해 아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바알을 숭배할 수 있도록 신전도 만들고요, 우상 숭배 딴지를 만들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선지자에게 이세벨이란 말을 붙이셨다는 것은 이세벨이란 여인이 아합 왕을 통해서 결국에 택하신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바알 우상 숭배를 하도록 꼬드겼던 여인이었다는 말이에요. 그 의미에서 이세벨이란 말을 붙였어요.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누군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는 이세벨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여선지자가 어떤 이세벨적인 일을 했는가? 그게 바로 길드 가입의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인데 그렇게 우리가 극단적으로 하지 맙시다. 에이, 하나님이 우리 그거 형편 모르시겠습니까? 길드 가입해도 괜찮아요. 이걸로 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난번 버가모 교회의 니골라당의 교훈을 예수님이 미워하신다고 그랬어요. 니골라당의 교훈과 오늘 이 여선지자 이세벨이 얘기하는 이야기가 똑같아요. 영지주의. 어차피 영원히 구원받으니까 육적으로는 개판을 쳐도 구원받을 수 있어. 이 이세벨도 영지주의예요. 우리는 그렇게 신앙을 지키지 말고 우리의 사업을 사랑으로, 믿음으로, 섬김으로, 인내로 그들에게 보여주자고요. 길드 가입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섬기고 인내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먹고 살아야죠. 사업해야죠. 돈도 많이 벌어서 헌금도 하고 주님의 일에 또 헌신하셔야죠. 길드 가입해도 돼. 유연하게. 괜히 그들의 눈에 찍히면 뭐 하겠어요.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 뭡니까? 자비하고 사랑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지. 그들과 적대적이 되면 어떡합니까? 그들에게도 우리가 가진 믿음을 전해야 하는데, 여러분, 이유는 그럴싸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사참배를 결국에 한 목사님들의 고백이 뭐냐면, 우리가 안 남아 있으면 누가 복음을 전해? 이게 그분들의 항변이에요. 우리가 안 남아, 우리까지 죽어버리면 누가 복음을 전해?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없으면 내 후손에게 복음 안 전해집니까? 여러분, 구원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에요. 내가 없어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에콰도르에 미국의 선교사들이 갔어요. 가자마자 창에 찔려 죽었어요. 미국의 선교지들은, 미국 선교 또 신문 기사 방송들에서는 뭐라 그랬느냐? 젊은 나이에 무슨 낭비냐 그랬어요. 무슨 낭비냐? 20대 그 팔팔한 젊은 청춘들이 거기 가서 왜 창에 찔려갖고 죽게 내버려 두냐? 누가 보냈냐? 그런데 그 창을 찌른 그 부족장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셔요. 그리고 그 부족이 변화돼요. 여러분, 그러면 그 짐 엘리엇과 수많은 이 5명의 선교사님, 4명의 선교사님들, 아니 그 다음 자손들, 그 다음 자녀들, 자기 딸 아들에게는 누가 복음을 전해? 아니 그들이 거기서 창에 찔려서 죽었는데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해요 또? 여러분, 구원은 우리에게 속한 일이 아니에요. 그럴싸한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에 신사참배하신 목사님들은 뭐 되셨는지 아세요? 신사참배만 한 게 아니에요. 일본과 동조합니다. 여러분, 목적이 내가 없으면 복음을 누가 전해? 그 목적으로 살아남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아주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타락해요. 그거 하나 타당한 이유 같지만 그거 하나 지킴으로써 여러분 내 믿음 못 지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 바로 그래요. 내가 없으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겠냐고요? 아니요. 주님은 충분히 구원하실 수 있어요. 예수만 구원입니까? 예수도 구원이지.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구원은 극적입니다. 구원은 극단적이에요. 둘 중 하나밖에 없어요. 중간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있다면 예수께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사복음서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내 길 따라와. 내 길 따라오면 사은품 많이 줘. 이거 사면 여기 오면 난 좀 더 먹을 거 많이 줘. 그러니까 여러 길 중에 하나, 내 길 선택해. 이러셨으면 예수도 구원이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도 구원이란 말은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정면 대적하는 거예요. 천하 만인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 이름 말고는 주신 일이 없는데 예수도 구원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여기 안 와 있다니까요. 예수가 구원받는 이름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면 저는 여기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예수도 구원이라면 전 여기 이거 안 믿는다고. 무슬림 믿지? 예수도 구원이라면, 예수도 구원받는 길 중에 하나라면 사은품 좀 많이 주고 선택하면 먹을 것 좀 많이 주고 복 좀 많이 주는 그 정도 예수도 구원받는 하나의 길이라면 저희가 안 한다고요. 예수도 구원입니까? 예수만 구원입니까? 예수만 구원이니까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믿음 지켰다. 여러분, 예수도 구원 가지고는 천국 못 갑니다. 환난과 핍박을 예수도 구원이라면 그거 어떻게 견뎌요? 얼마든지 피해가지. 예수 길은 그 힘들어. 다른 길 가지. 다른 길, 더 편한 길. 무슬림에 구원받으면은 무슨 여자 1000명이 수발 들어준다. 어떤 목사님이 예수도 구원이면 자기는 무슬림 믿겠대. 극락을 가면 여자 1000명이 자기를 수발 들어주는 거예요.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예수도 구원자입니까? 예수만 구원자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리, 예수님의 가르침 싫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그냥 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인정해요. 4대 성인이셔요. 예수님은 기독교 창시자,
여러분 그거 인정 안 하는 사람 없다니까요.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로는 100% 인정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뭐를 인정 안 해요? 예수만 구원이라는 것을 인정 안 해요. 여러분 이건 한 끗 차이입니다. 지금 우리와 세상 사람들의 차이는 뭐로 나뉘냐? 예수도 구원이냐 예수만 구원이냐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왜 비판해요? 가르침 좋아요. 사랑해라, 용서해라, 70번씩 7번 용서해라, 오른뺨을 치냐 왼뺨 돌려대라, 이런 가르침이 어디 있어? 4대 성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4대 성인쯤 하나 되는 걸로 알고 있는 믿음이, 예수만 구원이라는 믿음보다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그 정도의 예수도 구원이라, 예수도 4대 성자라는, 예수도 인간이라는 그 믿음, 이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넘어뜨리고 또 우리를 속이는 가장 큰 무기가 될 것입니다. 예수도 구원이라는 사실. 우리에게 밀려 들어올 거예요. 예수만 구원 아니야. 예수도 구원이야. 여러분 이 길드 사건을 예수님이 21절과 23절 좀 정리하겠습니다. 21절과 23절까지는 여선지자의 미혹되어, 그러니까 그 길드에 꺼리낌 없이 참여하고 협회의 일원으로서 먹고 살기 위한 선택을 한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심판에 대한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예수만 구원이라고 믿으신 분들은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이거는 믿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 길드에 가입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결국에 뭐란 얘기예요? 길드에 가입해갖고 상업적인 내 사업을 하는 것이, 사업하는 것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죄인 줄 알지만. 왜? 먹고 살아야 돼.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의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예수만 구원으로 믿는 우리는 해당이 안 되는 말입니다. 이거 겁먹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길드 가입한 사람들, 죄인 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그게 음행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가 영원으로 구원받으니까 육적으로는 좀 실수해도 돼, 넘어져도 돼, 영혼이 깨끗하면 돼. 여러분 섬뜩하죠?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자, 계시록 2장 24절입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 교훈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곳은 없노라. 더 이상 하실 말씀은 없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 안에 그녀의 가르침을 쫓지 않고 사탄의 깊은 비밀을 배우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내가 다른 짐을 지우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책망할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깔끔했어요. 자, 25절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여러분 정리합니다. 두아디라에 책망받은 이유는 뭐예요? 행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믿음의 행위는 있었지만 결국 뭐가 없었어요? 거룩을 잃어버렸어요. 거룩은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신부된 순교를 잃어버리는 순간 그의 행위는 사랑과 믿음과 선행과 인내, 그 행위는 가식이 되고요 거짓 행위가 됩니다. 뭘 잃는 순간? 그리스도를 향한 신부된 순교를 잃어버리는 순간. 제가 지난번 버가모교회 설교할 때 제가 그런 기도를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꽃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무언가가 내게 필요하니까 비나이다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예배도 드리고 꽃뱀 신앙이에요. 왜? 속은 아닌데 겉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에게 얻어내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 내가 꽃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여러분, 지키는이라는 단어는 테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한 번 지키는 게 아니고 재림의 날까지 지켜야 하는 것,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지켜야 하는 것. 그게 뭐예요? 이기는 자, 끝까지 내 말씀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너의 삶의 신앙 고백을 다시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어디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흙바닥 위에 세워져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여나 이 고백이 여러분들 되지 않는다면 다시 돌아가세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세요. 이 고백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다서 1장 17절과 18절에 권면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길드에 가입한 성도들은, 음행을 했던 이 성도들은 굳건하게 이 믿음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는 성도들을 조롱하는 시대, 그게 마지막 때 시대라는 거야. 야, 거기 아니야. 그렇게 안 해도 돼. 야, 그 정도로 안 해도 돼. 이게 뭐냐면 예수도 구원이야. 예수도 구원이야. 예수만이 아니고 예수도라니까. 그렇게 죽게 살기로 안 해도 된다니까. 여러분, 박한수 목사님 아세요? 제가 뭐 그런 걸 다 믿진 않아요. 걸러 듣는데 박한수 목사님이 언제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그 날라리 신앙이 갑자기 병 때문에 죽음을 앞둔 거예요. 근데 임사체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몸은 그대로 있는데 영혼이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천국 앞에서 이제 천국 지옥이 있는데 심판대 앞에서 사람들이 이리 가기도 하고 저리 가기도 하는데 너무 빨리 내 차례가 오더라는 거예요. 너무 빨리. 이상하다. 수십억의 사람들이 내 앞에 있는데 순식간에 오더래, 내 차례가. 거기서 예수님이 그분에게 물었답니다. 근데 그 질문이 기억이 안 난대요. 그러고 깨버렸어요. 이 영상을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깼는데 이분이 딱 하나 생각나는 게 있어요. 지옥으로 간 사람 말고 천국으로 간 사람 4명 봤답니다. 4명. 수십억의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 섰는데 내 차례가 그렇게 빨리 오더래요. 여러분, 저는 이게 믿거나 말거나예요. 우린 천국 가봐야 알아요. 그런데 이 4명의 사람들, 정말 이 천국으로 간 그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에 여러분, 이들이 가진 믿음이 뭐예요? 예수도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만 구원이기 때문에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고 그 말씀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살아서 주님 앞에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여러분, 정말 주님이 아는 사람 되시길 원하십니까?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돼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주 예수의 재림의 날까지, 그가 오실 때까지 긍휼을 기다리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이 믿음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흔들려 버려놓고 선한 행위, 사랑, 인내, 포용 다음이 없어요. 교회는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예요. 거기엔 타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도 구원이 아니라 예수만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믿음 잡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자신을 세우며, 여러분, 어디다 세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디다 세워요?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그 위에 우리가 세워집시다. 그 믿음 위에 우리가 세워집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망해도, 세상이 점점 악해져도 변하지 않아야 될 것은 신부들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생계가 걸려도, 내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릴지라도 예수만 구원이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견뎌내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 말합니까? 로마서 8장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부어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예수도 구원이라고 믿었던 신앙에서 예수만 구원이라는 신앙으로 주여 우리를 새롭게 다시 세우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